자, 오늘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남편이 젊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재혼하지 않고 평생 수절하고 혼자 사셨는데, 평생을 혼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외로울 때마다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한 가지 남편과의 추억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그날 이렇게 꽉지를 꽉 끼고 1시간을 그 손을 붙잡고 가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아. 여보, 나는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행복하고 나는 정말 축복받은 남자인 것 같아. 그 얘기를 남기고 얼마 뒤에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항상 그 남편의 그때 그 사건, 그 손길이 기억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날 그 남편과의 하루의 만남의 사건은 1시간이었지만 1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카이로스적인 사건이다. 내 마음에 깊이 남아서 평생 나를 붙잡아준 사건이다. 우리 조명 좀 꺼주세요. 붙잡아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내가 그 1시간의 만남, 그래서 그 1시간의 만남이 내 인생을 평생 붙잡아주고 또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가 달라진 그러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베델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단 하룻밤인데도 이 베델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야곱은 속아주는 사람이 되고요. 그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뒤엎어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하룻밤이라도, 어쩌면 단 1시간이라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면.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들의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 500명이 위해서 기도하고 1000명이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지 않겠나.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11장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50장 요셉 죽음까지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그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바벨론에서 불러내시죠.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생의 구원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애굽 대제국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두어지게 하는 영광, 영화의 구원의 상징적인 인물로 요셉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은요, 성화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죠.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끝없는 연단이요, 끝없는 죽음입니다. 야곱은 계속 죽어요. 아주 욕심쟁이 사기꾼 같은 기질과 성정을 갖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고 다듬고 변화시키는데, 오늘 베델 이후에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아주 10번을 삭슬 속임당하면서 내 아내 사이에서 그 처갓집에 머슴살이 하면서 아내들의 신경전에 피가 말려 죽어가는 20년의 중국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연단되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와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또 400명 군사 이끌고 오는 형 앞에 두려워갖고, 그때도 또 인간적으로 죽으려면 니들 먼저 죽으라 하고 앞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 빠지는데, 그래도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환도뼈가 위고 올 때는 그 밤에 또 한 번 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형과 관계가 그냥 풀어져 버리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야곱은 숫곳에 자리를 잡는, 사실은 베델 갔어야 되는데
숫곳에 자리 잡고 살다가 거기서 딸이 강간당하죠. 아들들이 그 한 종족을 다 아주 죽여버리는 살인마가 되죠.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또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너무 일찍 죽죠. 또 눈물의 세월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또 종으로 형들한테 종으로 팔려가는데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아들 잃고 사랑하는 아내 잃고 눈물의 세월을 지내다가 1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바로 앞에 딱 서는데 여러분 그 대제국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에서는요 죽을 때 이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게 이삭은 죽을 때 눈이 어두워서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도 못해요.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그 아들의 미래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선지자가 되어 있고 영적인 영성과 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죽고 또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그 처음 시작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고 이스라엘의 12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첫 시작점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치 그냥 코가 꼬이듯이 하나님의 손에 딱 사로잡히는 그날 한날 밤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 내어드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의 이 주일에 1시간의 예배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하에서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주님 베델과 같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곤고하고 피곤하고 낭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에 하나님께 내 영혼과 내 하늘과 땅이 있다는 그러한 역사를 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절입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인데 말씀 나올 때마다 같이 읽어요.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저 이스라엘 제일 남방 한계선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가족들이 계속 거기서 모여서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떠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형을 속여서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하고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저 8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지까지 도망가는데 이천리길 아닙니까?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1절 읽읍시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루스죠, 루스. 나중에 야곱에 의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부엘세바에서는 90km. 그러니까 형한테 정신없이 도망가가지고 아마 밤에 잠도 못 자고 도망갔을 거예요. 형은 능숙한 사냥꾼 아닙니까? 뭐 같이 뛰어도 뭐 형이 막 2배는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자고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한 이틀쯤 됐을 때 그냥 엎어져가지고 엎어져서 잠들어 버리지 않았을까? 그 시대로 보게 되면 쌍둥이 형 에서는요 상남자예요. 털도 이렇게 많고 아주 사냥도 잘하고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막 수천 년 전에 남자가 그래야 인정받고 어디 가나 야 사내가 사내답네 그러지. 그 반면 야곱은 어때요? 완전 샌님 스타일 아니에요. 샌님. 집에서 엄마 치마 포개에서나 쌓여있고 팥죽이나 끓이고 살림이나 하고 얼굴은 아마 뽀사시 해가지고 경상도 같으면 옛날 같으면 사내 자식이 가시나 맹키로 저래갖고 저거 막 어디다 쓰냐 막 그런 얘기 들었을 법한.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리부가는 아들이 그러니까 그 모양이니까 더 마음이 가고 더 감사고 돌지 않았을까. 그런 야곱이 홀로 먼 길을 도망가고 노숙하는데 유대인들은 애지간하면 노숙 안 합니다. 위험해요. 들짐승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리고 이 일교차가 심하니까 잘못하면 돌베개 베면 입 돌아간단 말이에요. 도적대가 와가지고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다가 너무 지치니까 그냥 쓰러져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뭐랄까요? 타이밍의 귀재시다. 가장 정확하게 야곱을 찾아가야 될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이때 지금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철저하게 홀로 된 적막함, 낭만감, 외로움, 염려, 근심,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짠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름이 루스잖아요. 루스.
이 루스의 이름의 뜻을 분석해 보게 되면 길을 잘못 들고 이탈하고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이거 우연인가요? 집에서 처음 분리돼 보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처음 분리돼 봤던, 자기가 지금까지 아끼고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도망쳐가지고 철저하게 분리되고 외로운 그 시간에 누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보통 쌍둥이들은 여러분 막 그 줄줄이 비엔나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쌍둥이들은 하나 태어나고 좀 있다가 태어나고 때로는 5분, 10분, 30분 있다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막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안 놓을 거야, 다 내 거야 하면서 막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막 움켜쥐는 자, 속이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야곱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양털로 옷을 해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모든 것을 써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불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빼앗는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 올렸던 것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강제로 분리당합니다.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9장에 보게 되면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대를 이어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시는데 또 언제요? 잠자고 있는 야곱을 잠자고 있는 야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피곤할 때 주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잠자다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빗대를 뜯어서 하와를 만드셨죠.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그러고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요셉도 자다가 꿈꾸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그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잠은 중요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이 잠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잠들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학생들은 막 옛날에 4당 오락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못 자고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로 못 자요. 왜냐하면 많이 자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서 못 자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잘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못 자고. 우리 시편 127편에 좋은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시는 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성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데,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편하게 잠들 수 있어요? 이 주일에도 누가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일을 덜 할지라도 하나님이 6일 동안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나를 세상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오늘은 잠이 오면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일도 뭘 할 수 없는 잠자는 시간에 그 야곱을 딱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2절 읽읍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술람이란 단어인데 사닥다리, 이 세 번역에서는 층계 계단이라고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63빌딩 뭐 롯데타워도 없는데 5층 빌딩도 없는 때인데 세상에 땅에서 하늘까지 쫙 연결된 엄청난 층계 사닥다리가 하늘 연결해 있으니까 이 기가 막힌 광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건 뭔 얘기예요?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도 올라갈 것이 올라가고 내려올 것이 내려오고, 우리의 헌물이 올라가고 우리의 충성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의 향기가 상달되는,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또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죠. 루터와 칼빈도 이 사닥다리의 영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평생 형을 이기려고 형을 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부둥 쳤는데 그 결과 애를 쓸수록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피곤하고 만시창이가 돼갖고 광야 한복판에 엎드러져 널브러져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펼쳐져 버리신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발부둥치고 어거지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제일 쉬운 길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항복하면 나는 못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역할이 좀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내 아들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도록 거기까지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하나님의 물결에 떠나보냈던 요게벳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 보세요. 어거지로 아들이 좀 약하고 연약해 보이니까 어떻게든 야곱 좀 살게 하려고 억지로 도둑해갖고 엄마가 먼저 나서갖고 야, 가서 요리 하나 해와. 엄마가 요리해 놓을 테니까 너 여기다 이거 저기 털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애선대요 하면서 네가 아버지 속여갖고 네가 축복받아야 돼, 네가 축복받아야 돼, 네가 형인 척해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든 어거지로 야곱 밀어붙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분노를 사가지고 20년이나 아들을 못 보잖아요. 사실은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떠나보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리브가 엄마 치마폭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는데 엄마랑 딱 분리되고 엄마 손길이 전혀 비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탁 만나 주셨어요. 이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 그러니까 떠나보낼 때는 떠나보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때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고은 목사님도 딸 사위 미국에서 진짜 거지처럼 개고생하고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도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냐?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봐.
내가 도와주는 게 크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크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끔씩 안 됐다고 돈 몇 푼 줘서 뭐하냐? 뭐 그런 거죠. 자녀들은 그럴 때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아니까. 근데 그런 믿음으로 가면요, 진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셔요. 자,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까지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너를 만나줄 차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계대되고 계승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벌써 떠나고 벌써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이 마라톤과 같은 영적 릴레이 계주를 뛰는데 그게 릴레이예요. 그래서 바톤을 이어주고 그리고 그 영적 계주가 달리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예요. 한 유업과 한 상급을 함께 받는 한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었지만, 사람 보기에는 이미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 야곱은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사명을 이어져가는 릴레이 주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기도하는 어머니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좋을까요? 건물 하나 떡하니 물려줘갖고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없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을까요? 건물 하나. 믿음의 부모가 좋죠. 할렐루야. 확실합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믿음의 유산.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머니들은 더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아버지들은 이 세상을 자녀들 앞에 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 집안은 영적 마라톤 주자와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요,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싸우고 달려가고 더 멀리 가서 바톤을 이어줄 때 그 자녀에게 요셉과 같은 영광,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화의 열매가 가득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랑이에 대해서 듣는 것과 호랑이를 실제로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죠. 야곱은 이날 비로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들었지만 때가 되니까 내가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막 영웅담이라고 생각하는데,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연약한 인생, 아브라함이 완전해요? 모세가 완전해요? 다윗이 완전해요? 죄를 지어도 그런 죄, 큰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요, 빚어요, 다듬어 가셔요. 오늘 사기꾼 욕심덩어리 야곱을 만드셔서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만들고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아무리 소망이 없고 힘들어도 여러분, 성도가 예배하고 교회가 예배하고 이 나라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예배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탁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위정자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하늘과 땅을 잇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약속하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두 미래형이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어떤 과거와 이전의 허물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활짝 펼쳐진다는 거죠. 자, 우리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이 깨었던 야곱은 완전히 뒤바뀌고 뒤엎어진 변모된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엄청난 인사 아닙니까?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적 눈이 밝아진 결과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기도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 깼더니 야곱의 눈이 달라져 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달라져 버린. 저도 장례를 한 20년 엄청 많이 치렀는데 상주가 돼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상주가 돼야 느껴지는 게 있고 상주가 돼야 알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귀로만 듣게 했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오늘부터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녀들, 때가 되면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딸의 하나님, 우리 손자들의 하나님 될 때가 다 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달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도 여기구나. 하늘로 이어지는 하늘의 문이 시작되는 곳도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날마다 부르는 임재 찬양 아닙니까? 우리도 매주일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게 되면 야,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 저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확 변화되어 버리는 역사죠. 흔하디 흔한 그 돌베개에 뱉던 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이 되고요. 그리고 루스였던 그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후로 베델은 민족 대대의 영적 구심점과 중심지가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야곱은 그날 하나님께 확 사로잡혀 가지고 욕심쟁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져 가는 일생일대의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시편 127편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